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함, 이것인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42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가족들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요 가나안 땅에 있단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데, 지금 곡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여기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거의 지금 이쪽 지경에는 다 기근이 들었어요. 다 기근, 6년간의 흉년이 지금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식이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도 양식이 떨어졌어요. 양식이 떨어져서 야곱이 이 애굽에만, 여기 이집트에만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들, 11명의 아들들인데, 이 한 명은 빼놓고 10명의 아들들한테 너희들이 이 양식을 가가지고 사오라고, 이게 이집트에 가가지고 양식 사오라, 이렇게 지금 야곱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한테 뭘 지금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으로 네가 내려가라고, 애굽으로 그 이스라엘의 가족들이 내려가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환경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이거는요, 환경으로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너를, 이게 나의 계획을 위해서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네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환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기근으로 해가지고 못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네가 여기서 지금 살 게 아니다. 여기서 살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애굽으로 가야 되는 것이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너는 애굽으로 가야만 된다. 애굽으로 가야만 된다. 그래서 이걸 환경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도 환경으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 가지고 나를 바꾸신다거나 나를 변화시킨다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환경으로 말하실 때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에 환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환경으로 딱 어떤 환경으로 말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모르죠. 사람에 따라 다 틀리죠. 이게 질병이 드는 것을 가만히 방치할 수도 있어요. 악한 것들이 공격이, 질병의 화살을 딱 쐈는데 내가 맞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어하지 아니하시고. 그럼 그걸 통해 가지고 말하는 거죠. 네가 지금 딴 길로 가고 있는데 올바른 길을 가거라, 이렇게.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계시는 것이구나, 강력한 방법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 없는, 이게 얼마나 여기에 대한 가나안 땅에 애착이 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가나안 땅인데, 약속의 땅인데요. 아브라함한테 약속을 주신 그 약속의 땅인데, 약속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그 땅인데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식을 부시면서 환경으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쪽으로 가라고 했을까? 이게 제가 이거는 반드시 이제 가야 되는 길인데, 이게 하나님이 왜 이쪽으로 가라고 했을까 하는 그것을 생각을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떠올랐느냐 하면은요, 이쪽으로 보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무엇을 주시고자 함이냐 하면은 바로 기록된
말씀을 주시는 것이더라고요. 이게 이쪽으로 가라고 한 것이 여기에서 뭐 400만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히브리 말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 언어를 주시고 히브리 언어를 주셔 가지고 이 기록된 말씀의 시대를 하나님이 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록된 말씀이다. 그 왜 기록된 말씀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이게 제가 그 생각까지 미쳐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이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랬더니 이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아담이 범죄를 한 다음에 이게 인류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됐어요. 인류는 두 갈래로 갈려져서 제사를 드리면서 가는 셋의 계통의 갈래하고 그 다음에 가인의 계통의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셋의 계통의 이 계통으로 내려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는 거의 뭐 900살까지 살고 950살까지 살고 막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어요. 그렇게 불러요.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영이 역사한다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람들 사이에 그냥 교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으로 바로 교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녹 같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하늘로 바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는 그런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가지고 네피림이 나오게 돼요. 네피림이 나오게 되면서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버리느냐 하면은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신이 역사하는 이 사람들이 육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바뀌어버리면서 그 수명이 120세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사람은 이게 처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고 또 다른 이게 이 타락이 일어나 버린 거죠. 이게 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면서부터 네피림이 탄생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도저히 하나님은 사람들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노아를 선택을 해가지고 노아의 방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홍수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심판을 했지만은 그 이후에 노아의 계통으로 나오는 사람들 역시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육체가 되어버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교통을 할까? 이제는 이런 방식도 안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결국은 네피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하는 것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을 이와 같이 모자라는 이 세세계통으로 내려가는 이런 방식으로 교통을 했더니 역시 이게 범죄한 사람들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걸 취하더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을 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근본을 바꿔버리겠다. 그래서 근본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근본을 바꾸는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다. 이게 무지개 언약으로 알려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결과물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는 것이죠. 이 구속의 역사, 구속의 일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 가시는데 이 사람들하고 하나님이 교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시느냐 하면은 육체가 된 사람들, 이 육체가 된 사람들하고 어떻게 교통을 하는가?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교통을 한다? 귀신도 음성을 들려줘요.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귀신도 음성을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헷갈리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귀신한테 음성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귀신한테 음성 듣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런 무하마드라든지 이거 전부 다 귀신한테 음성 들은 거 아닙니까? 자기는 가브리엘한테 들었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귀신한테 들은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가장한 그러한 이 존재들한테 듣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은
문자 속에다가 이게 문자 속에다가 나를 담아가지고 이 문자를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선택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된 사람들한테 이 문자를 주어가지고 이 문자를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문자를 보는 사람들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지혜에 의해서 이것을 해독하도록 만드셨구나. 이런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육체가 된 사람들은 영의 말을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게. 근데 육체 속에 사람들이 또 살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육체가 볼 수 있는, 육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그 새로운 길이 계획한 것이 바로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을 담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문자, 하나님의 글자로 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론 음성으로도 들려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악한 귀신들도 음성으로서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들한테 어떤 생각을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악한 귀신들도 꿈으로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저 신천지 가보세요. 얼마나 꿈 많이 꾸는데요. 이게 하나님 가정한 꿈. 옛날에 구원파들 이게 92년 10월 28일 이런 글자까지 다 써주는 거예요. 꿈에서 그거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악한 것들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비밀의 방법으로 문자 글자를 주신 다음에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것을 해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귀신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뚜렷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다는 것이 뚜렷해요. 여러분, 영적 세계가 무지하게 혼탁해요. 엄청나게, 조금만 우리가 영적 세계에 딱 들어가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보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기도하지만은 이런 악한 영들이 얼마나 많이 치고 들어오는데요. 하나님을 가장해가지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님이 아닌 그 귀신이 하는 것임에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인 줄 알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문자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문자를 주셔가지고 반드시 문자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성령님을 주셔서 성령님이 그것을 해독하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이 그 속에 내면 속에 성령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문자로 된 성경을 묵상하고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다가 기록을 한다는 거죠. 비밀스럽게. 영이 마음속에다가 비밀스럽게 딱 기록해가지고 곧 나만 진짜 알아버리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버리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씀의 세계, 이 기록된 말씀의 세계가 얼마나 위대한 게 이게 육체가 된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서 이제 여기서는 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 있잖아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신이 역사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대는 네피림으로 끝을 내지만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이 역사는 이후에 어디까지 이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목박에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속으로 딱 들어갔다가 딱 살아나게 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뭐가 들어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성령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사람 속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가 돼버리느냐 하면은요, 모두가 다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 보좌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여기에서 신약 성경을, 복음이라는 신약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이것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록하도록 만드셔가지고 껍데기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일단 이 말씀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앞으로 나와라. 내 앞으로 나와가지고 죄사함을 딱 받았을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되듯이 등록이 되는 겁니다. 등록이 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의 세계가 합법적으로 열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말씀의 세계가 그들한테 이제 성령님이 누구든지 가까이 하게 되면은 그 세계가 다 열려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열려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의 왕국, 하나의 왕국, 하나의 왕국, 하나의 왕국. 그리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그 비밀의 세계가 다 열려버리고 나한테는 뭐가 있느냐면은요, 이 부활의 권세가 나한테 딱 생기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육체는 이제는 영의 짓과 같이 되어가지고 조금 있다가 옷을 갈아입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대로 증거로 보여주셨거든요. 첫 열매로.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체를, 육체를 입게 되어진다. 이렇게 지금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위대한 세계를 여셨구나. 이게 범죄한 다음에 세세계통으로 내려갔었던 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를 하나님이 열어버리셨구나. 이제는 아무리 우리가 타락을 하려고 해도 타락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부활하시면서 열으신 이 세계. 우리는 이 세계 속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건지 몰라요. 음성은 귀신들도 들려줄 수 있습니다. 꿈은 귀신들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가져다 주시지만은 귀신들도 가져다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비밀스러운 방법은 이거밖에 없구나. 문자 속에다가 내가 내 뜻을 실른다. 그 다음에 영을 보내가지고 내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영만이 해석하도록 하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다른 어떤 존재도 해석이 안 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해석하지 못해요. 성령을 받은 사람, 내가 초등학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을 받았으면은 성경이 해석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대학 교수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희한한 신비한 책이죠. 신비한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가 된 다음에 점점 이 수명이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120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한 육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시대에 와가지고 완전한 육체가 되면서 육체의 시대가 펼쳐지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을 계획하시느냐 하면은 문자로 내어진 이 시대, 문자로 하나님의 문자 속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런 시대를 여시는데 어디서 그것을 준비하셨느냐 하면은 바로 애굽이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쪽으로 내려가지 않을 수가 없었구나. 그 당시에 애굽이 가장 문자가 발달되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에서 히브리 문자를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 완성을 시키면서 히브리인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시내산에서 진짜 기록된 말씀을 딱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십계명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주고 이제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면은 누구든지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 바로 이 말씀 앞으로 나오게 되면은 나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다. 그런 다음에 성막을 주시죠. 성막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은 말씀으로 나왔지만은 내가 말씀처럼 못 살았을 경우에는 네가 성막에 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는 집을 딱 만들고 내가 여기에서 너를 기다리겠다. 네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다 용서해주고 내가 다 씻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너무 이게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이런 방식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구나.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봤더니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한 사람들을 이 사랑 때문에 그 본능이 무한대의 사랑이고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을 수 없는데 자꾸 사람이 딴 쪽으로 가니까 딴 쪽으로 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할까? 그래서 처음으로 한 것이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제사를 드리는 세세계통으로 내려간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도록 해가지고 구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의 딸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네프림으로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게 안 되겠구나 하시는 것을 아신 것이죠, 이게. 그래서 새로운 무지개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죽어야 된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상에 육체의 몸을 입고 와 가지고 이 죄를 깨끗하게 잘라버려야 된다. 그런 계획을 지금 실행을 하셨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문자로 된 글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반드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봐야만이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스럽게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라는 사람에 펼쳐진 왕국,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이게 Kingdom of Heaven, 이게 이 하나님의 왕국인데, 이 하나님의 왕국이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만드신 거예요, 내 속에다가. 나를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치르고 자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숨값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럼 왜 이 왕국을 만드셨습니까? 이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펼쳐야 되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왜? 하나님의 무한대 사랑 때문에 죽어가는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누구를 통해서 펼치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육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영어로 전달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래서 이 왕국이 필요하신 거예요. 우리 속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심으시고, 그래서 이 왕국이 활기차게 운영되도록, 거기서 이 왕국에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성전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막 나오도록 해가지고 육체를 가진 내가 그것을 알아듣고 내 마음속에 기록된 그 말을 갖다가 사람들한테 전달을 하게 되면 사람들 속으로 그 하나님의 이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듣게 되어버리는,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되어지는 이런 역사,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이게 이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기록된 말씀을 보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교회에서 정말 요 성전 요 부분을 갖다가 30번, 40번, 50번씩 반복하면서 정독하는 것이 진짜 맞는 얘기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가 맞는 길을 가고 있구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그 우리 지금 그 외부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우리 교회 예배 드리시고 참석하시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우리 교회는 지금 이제 막 수요 예배 때 발표하고, 이게 오후 예배 때 발표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 지난 수요 예배 때 우리 비대면으로 같이 예배 드린 그분들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충격을. 어떻게 집사님들이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가? 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이게 그렇게 직접 썼어요. 이게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리고 나서 나 주일 예배 이쪽에서 드려야 되겠다고. 이게 비대면이라도 내가 이어서 드려야 된다,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 듣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런 세계, 이런 세계가 이게 진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이런 수많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진행되는 끝에 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66권입니다. 이거 전부 다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거 아닙니까?
이거 예수님 때도 없었던 책이에요. 예수님 때 이거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 갖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거 전부 다 만드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시대를 위해서 이거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거 보시라. 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커먼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커먼 거 이랬는데 이게 무슨 부적인 줄 알고. 예. 그러더라고. 옛날에 어떤 학생이 이거 이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 이건 그냥 책이에요. 이 속에 있는 뜻이 중요한 것이죠.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게 무슨 엑소시스트 보면은 이렇게 하면 귀신 나. 그런 건 없습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죠. 이게 무슨 십자가 이렇게 딱 들이대면 나간다. 천만의 말씀. 이게 영적 세계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이게. 예, 그래서 이런 세계, 그래 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하도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딱 시작이 되면서부터 영지주의가 탄생을 해요. 오늘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JMS라든지 이런 전부 다 영지주의 계통들이에요. 전부 그것들이 육체를 마음대로 놀리는 거거든요. 마음대로 육체, 괜찮다, 영만 괜찮으면 되지. 이런, 그 계통에서 내려온 것들이에요. 이게 악한 귀신들의 역사죠. 이게. 이런 것들,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 속에다가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성경책을 볼 때만이 그 비밀의 세계를 알 수 있도록 딱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말씀인지 아니면은 아닌 말씀인지 분별을 딱 합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성령님이 진짜 가동하고 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한테 나오는 것이 진짜 복음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또 보시면은 곡식이 있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제 내려가라고 하는데 4절에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도 인간의 생각이 있는 거죠. 이게 다들 인간의 생각이 있는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요셉이 죽었잖아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편애했었던 요셉이 죽으니까, 그 다음에 또 아마 베냐민을 이게 편애했던 것 같은데, 베냐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베냐민 너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두려워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10명의 아들들이 양식을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공짜로 주지 않습니다. 파는 거예요. 팔 때는 뭐가 있어요? 담보물이 있어야 될 거. 다 부동산이라든지 자기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맡기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팔면은 그냥 다 바로의 것이 돼버리도록. 그러니까 바로가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 장면. 자,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절하는 이 장면. 이거 예전에 세겜에 양치기 하는 형들한테 갔을 때에 이게 그들이 세겜에서 요셉을 팔았는데, 그 전에 여기서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나의 곡식단이 있고 형들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 그 열한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절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이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형들이 화빵 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가 그럼 너 종이냐? 이게.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넘기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곡식 때문에 찾아와가지고 절하잖아요. 이게 곡식단을 왜 보여줬을까 했는데, 곡식 때문에 딱 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곡식 달라고 와가지고 형들이 요셉한테 딱 절하는 거 20년 만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말씀, 하나님의 계획을 사람들한테 이게 보여주게 되면은, 알려주게 되면은, 이 알려진 이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습니까? 우리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사람 구원하는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계획을 먼저 나한테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실 수도 있지만 알려주신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이루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이게 요셉한테 왔다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룬다? 아니죠. 요셉한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미리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는 계속해서 새로운 말씀이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의 창고에는 이 창고가 무슨 곡식이 이게 말씀의 곡식이 여기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곡식 창고는 계속해서 솟아나는 창고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 새로워지는 곡식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 있는 걸 그냥 갖다 빼오는 그런 게 아니고 왜 계속 생겨야 되겠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천사를 창조하실 때도 완전히 꼭두각시 종처럼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지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 다 줬습니다. 사람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다 생각을 하는데 이 생각을 하면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나오지 않겠어요, 이거. 이 생각들에 따라서 이게 시시각각으로 이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새로운 환경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여기 솟아난다는 것은 그런 말씀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고는 바로 그런 창고라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새로워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왜? 환경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1년 전의 말씀이 1년 전의 말씀이 1년 후의 말씀하고 틀릴 수 있어요. 왜? 환경이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세계.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 정경화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딱 볼 때 딱 거기서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그것을 통해서 쫙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수많은 이 비밀스러운 그런 이 비밀의 세계, 기록된 말씀을 성령이 딱 봤을 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말씀이 쫙 나오게 하시는 이런 세계. 야, 이게 하나님의 세계이구나. 그런데 이것이요,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습니다. 삶 속에서 경험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바로 대학 교수, 최고의 대학 교수로 갈 텐데, 나 이거 안 하고 선교사로 가겠다.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데 막 선교사로 가버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을 하겠어요?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 진리의 세계를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거, 이건 나한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위대한 말씀의 세계가 바로 이런 세계이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요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이걸 우리는 보는 겁니다. 지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이스라엘로 바꾼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을 어디로? 애굽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요셉을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요셉을 통해 가지고 형들이 절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20년이 지난 오늘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요셉은 죽도록 고생했죠. 이게 종으로 팔려오고 막 고생을 했지만 결국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걸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참 이 형들은 뭣도 모르고 와가지고 요셉은 그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형들에 대한 원한도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하셨어요. 형들한테 버림받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요셉은 완전히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간 사람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가 국무총리가 되고 아들 둘을 딱 놓으면서 알아버린 것입니다. 영의 세계를 요셉이 알아버린 것이죠. 그래서 형들에 대해서 원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이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그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하면서 이제 저라는 것을 보고 요셉이 알았지 않습니까? 꿈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예전에 형들한테 얘기했던 그 꿈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대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의 왕국입니다. 모두 다 하나의 왕국입니다. 내 속에 이 왕국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왕국이 최고로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이게 나는 여기서 이 왕국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직분, 종의 직분이죠. 섬기는 자의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의 우리 월요일에 고난주간 월요일을 하면서 다윗의 37명의 다윗의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왕국에는 이와 같은 다윗의 37명의 군사들을 붙여주시는 것이구나. 훈련된 군사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속에 왕국이 있으면 그 왕국을 떠받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 돕는 사람들을 다 보내주신다는 것이죠. 전부 다 보내주셔가지고 그 왕국이 활기차게 움직여가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목적을 하나님의 이 왕국을 세운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구나. 다윗의 나라도 이 37명의 군대가 아니고 이 37명의 훈련된 병사들이죠. 다윗의 용사들이죠. 쫙 이게 이 기라산 같은 군사들이 다윗의 나라를 떠받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윗 혼자 이끌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이끌려졌다. 그 나라 그 사람들은 보통 사자 죽이는 것은 그냥 기본이에요. 이게 적어도 다윗의 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사자 이거는 바로 딱 기본으로 죽여줘야 된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 대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이 정도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 이 훈련하시라는 거예요. 이 정도. 다윗의 용사들처럼 그래야지 내가 옆에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을 제가 그렇게 훈련돼야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듯이 또 그래야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훈련도 안 된 내가 옆에 돕는다고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지. 일만 저질. 싸움 한다고 하는데 싸움 도와주러 온 사람을 내가 가서 봐줘야 될 것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마다 하셔가지고 딱 오늘 답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들한테는 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이게 여셨구나. 새로운 세계를, 이게 교통하는 세계를 여셨구나. 그런 다음에 우리들한테는 이 사람들보다 더 최고 우리가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다시는 타락할 수 없도록 딱 인을 찍어버린 것입니다. 너는 타락할 수 없다. 도장 칵 찍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 신분은 이제 완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나하고 하나가 되어버리게 되면 이게 내 육체는 그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가지고 내 말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그 권세와 같은 그 권세가 다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진짜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진짜 이 권세가 나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게 잘못된 것들 있잖아요. 이게 악한 것들, 이것들 그냥 소멸하는 물에 의해서 다 부셔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버지의 마음하고 같아졌거든요. 이게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하고 내 마음이 같아지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 대로 행동을 한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영으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내 마음속에 영으로 기록된 대로 행동을 딱 하면은 돼버리더라고요. 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다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각자가 다 왕국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막 훈련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우시라. 우린 돕는 자들로 도우시는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